뜨거운 여름에 열받지 맙시다.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땀이 가만히 있어도 막 흘러내리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당신의 심령에 내리길 원합니다. 예,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십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여호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열받지 말고 사랑하면서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딱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제 있게 됐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큰 집에서 작은 집이 나온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있었던 일인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전의 이 성당에다가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붙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걸 완전히 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이렇게 붙였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마틴 루터가 속해 있던 그 지역에 영주가 있습니다. 그 당시 영주는 대단한 힘을 있었습니다. 성이 있어서 성, 마치 분봉왕처럼 그런 막강한 힘, 또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영주라고 하는데 이 마틴 루터가 속해 있는 지역의 영주인데 영주 이름은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영주입니다. 이 영주가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생생한 꿈을 꾸게 되는데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은 비텐베르그 성당에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데 그 글자가 크게 쓰이는 거예요. 크게. 근데 자기 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크게 글자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펜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그가 쓰는 그 펜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교황이 쓴 3층짜리 이 면류관을 그 뚫고 지나가는 그 정도로 강력한 펜이 꿈에 보이면서 이걸 보고서 그 당시 왕이 대노하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꿈을 생생하게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꿈이 뭔가 고민이 돼가지고 해석이 안 되니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마치 소식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냐면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여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구나. 그래서 그가 적극적으로 루터를 돕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손에서 지켜주고 그가 종교개혁을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영주가 바로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영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해 주셔가지고 하나님 역사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건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시고 자신의 계획과 작정을 알려주시는 것이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그 계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는 계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그 존재와 성품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여러분, 이 단어가 두 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왜 넣었냐면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성경 구절을 보면 한 구절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강하신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엘샤다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샤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불가능이 없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엘 올람,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엘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똑같습니다. 이 5개는 이 여호와와 이 단어가 2개가 이렇게 그 절 속에 들어있어요. 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엘칸나는 질투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질투하신 하나님, 강렬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질투하신다 그랬죠. 그때 그 본문에 들어가 있는 단어 원어상에 보면 엘칸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하셨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자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거는 이제 단어가요, 한 절 안에 두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여호와 로이, 이거는 붙어 있어요. 마치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요. 여호와 로이는 붙어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붙어 있어요. 여호와는 목자시다. 선한 목자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도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준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같이 붙어 있는데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여러분 잘 아시죠? 승리의 깃발,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게 같이 붙어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죠? 거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에 계시고 또 구약에는 성전에 계시고, 그래서 거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 다음에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하나님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케데시라고 말은 케데시라고도 쓰고 카도시라고도 쓰는데, 여러분 발음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그 원어상에 보면 발음이 좀 다르게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이 카데시, 카도시, 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분 있잖아요. 성경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나오죠. 모든 천군 천사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멜렉. 여호와 멜렉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추리.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냐?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래서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죠. 이 추리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18절에 여호와 오세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게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러분 하나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는 주님, 주인 이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 같이 여호와 아도나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 절 안에 따로 써 있는데 여호와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아도나이, 주님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름을 쭉 보시면 여러분 뭘 알 수 있냐면, 아,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구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름을 쭉 연구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구나,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셨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러분 사람들하고 만나잖아요. 만나면 여러분 질문하죠. 사람들이 만날 때 조남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최문선입니다, 이렇게 최문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이름이 뭡니까? 묻지 않아도 저는 송정교회 최문선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 아, 송정교회 목사님은 최문선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신 유일신이신데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쓰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고 신이에요. 신, 한 분밖에 없는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여호와. 여호와인데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있고 야훼 이렇게 발음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야훼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발음하냐면 야훼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 이렇게 발음하죠. 순복음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보면 이 조영기 목사님이 야훼라고 자꾸 가르쳐서
그분들은 야훼 하나님. 근데 그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동일하게 같은 이름이에요. 원어상의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아까 여러분 쭉 붙어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그냥 하나님 이런 존재라고 하는 걸 자기를 알려주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은 여호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첫 번째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80세가 됐습니다. 이런 80세가 되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절망하시죠. 인생은 80부터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러십니까? 맞아요.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요즘 보니까 거의 90, 100세 다 사시기 때문에 인생은 80부터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60대면 보통 대부분 돌아가셔서 환갑을 했어요. 요즘은 환갑을 안 지내요. 대부분 78, 요새 80 거의 다 사시거든요. 90, 100 거의 그래서 하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8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계획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양무리를 치는 거에 소망이 없잖아요. 양무리를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굴곡이 심하고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냥 바닥으로 추락한 그런 인생이잖아요.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인생이구나. 그리고 이제 생을 마감하고 준비할 때인데 우리 하나님이 호렙산에 이제 양물을 이끌고 가서요. 목초지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1시간이라도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희한하다. 나무가 타면 재가 될 텐데.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누구십니까?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라. 그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꿈을 주시잖아요. 앞으로 그에게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연세 드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젊은 분들은 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으니까. 근데 보세요. 모세가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질문하죠. 우리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내가 보다 하면 그들이 내게 먹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계시하세요. 뒤에 보면. 근데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왜 이렇게 질문하냐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면 조상의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게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스스로 있는 자니란 말은 에이고 에임이 이런 뜻인데 영어로 하면 I am that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 있어요.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나는 나다. 나는 있다. 난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름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십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다. 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데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인데 그런 신인데 나는 내 이름은 여호와다. 야훼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것이 영원히 너희들이 기억할 칭호다.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내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 끝까지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자존자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원어상에 보면은 또 이렇게 또 번역이 됩니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가 될 것이다.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원어상의 번역을 보면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바가 될 것이다.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되기 원하는 그것, 어떤 신이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뭘 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이 다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고자 하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계시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자존자세요. 누가 만들거나 누가 낳거나 누가 창조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자존자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침략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침략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데 침략을 받을 때마다 우리나라에 이제 불교가 이제 성행할 때 불상이 실려서 중국으로 갑니다. 불상이 실려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래 나중에 막 찾는다 그러고 불상을 그러잖아요. 금불상을 막 그러잖아요. 실려간단 말이에요. 우상이 실려가요. 불상이 실려가요. 6.25 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 전쟁 폭탄 때문에 절이 박살이 나고 불상이 막 박살이 나가지고 목이 날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러고서는 자기 목도 못 지키는 신을 내가 어떻게 믿겠냐고. 그래서 이분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자기 글을 간증하는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신들은 우상이죠. 다 쓸데없는 우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만은 참신이세요. 참신. 참신이신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세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원한 생. 그런데 이 영원한 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었어요. 몸은 땅 속에 묻혀서 잠들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 돼서 영원히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겨울에 산속에 갇혀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엽을 덮고 추우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덮을 게. 눈이 내려서 찾지도 못하고 집을. 그래가지고 낙엽을 끌어모아서 덮었대요. 근데 하도 추우니까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어서 막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죽는구나, 얼어 죽는구나. 그런데 그때 이제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이 나서 여호와여, 여호와 이렇게 불렀대요. 그러니까 불이 캄캄한 밤에 산에 아무도 없는데 불이 훅 오더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더래요. 그러면서 싹 하더래요. 몸이 따뜻해지더래요. 얼마 동안 한참 따뜻해지더래요. 근데 또 추워가지고 막 몸이 막 얼마나 추운지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입에서 튀어나온 게 여호와여 이랬대요. 그랬더니 또 불이 확 오더니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더니 싹 사라지더래요. 그래도 몸이 따뜻해졌대요. 또 추워가지고 여호와여 그랬더니 또 불이 확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세 바퀴를 돌더래요. 몸을. 그리고선 싹 사라진데 몸이 따뜻해져가지고 이분이 살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동일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똑같죠.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스스로 내가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특별히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하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뜨리지 않으신대. 깨뜨리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은 자신이 한 약속을 깨뜨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깨뜨리지 않아요. 그 입에서 말씀하신 것을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편 110편 4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맹세하죠.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하시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불변자십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12번 변해요. 12번. 그래가지고 손바닥 뒤집히듯이 변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저도 그런 사람 봤어요. 아침 말하는 거, 점심 말하는 거 달라. 저녁 말하는 거 달라. 이 손바닥 뒤집히듯이 바뀐 사람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집에서 그렇게 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내는 얼마나 변덕이 줄꼭듯이 변한지, 목사님 힘듭니다. 이런 소리 안 듣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 되길, 여러분 그 집사님들 중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변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의 손바닥 뒤집듯이 변해요. 얼마나 잘 변하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친구 많이 두면 손해봅니다. 잠옷에 나오잖아요. 왜요? 하도 잘 변하니까.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철석까지 믿을 만한 친구인데 배신해버리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변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100%. 우리가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하기 원하고 그걸 사랑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거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변할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만은.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 급변해요. 여러분 보세요. 시간 요즘에 보면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막 초 단위로 바뀌어. 막 새로운 것들 발명되고 막.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급변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뭐가 오냐면 불안한 거야.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세상이. 여러분 불안 안 하십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은 불안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여러분 인공지능 로봇들을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로봇. 알파고 뭐 이런 나오잖아요. 막 그래 바둑 이기고 막 그런 나오잖아요. 앞으로 어떤 로봇가 나올지 몰라요. 최근에는 보니까 얼굴 표정이 뭐 300가지인가 이렇게 질 수 있는 그런 로봇가 나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얼굴 표정,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인상 찡그리기도 하고 막 잉크도 하고 막 그래요. 이게 좀 얼마나 이게 서늘하겠습니까? 이 잉크하면 이 로봇가. 여러분 그렇게 막 바꾸고 있어요. 급변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급변하니까 불안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걱정스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도 바뀌고 세상도 바뀌고 다 변하는데 안 변하는 분만 계십니다. 안 보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만 안 변해. 여호와만 안 변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신다고 하는 불변성이 들어있어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누구만 붙잡아야 될까요? 하나님만 붙잡아요. 근데 불변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불변자라고 해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산 위에 반석이 있어요. 세월이 가요. 10년, 100년, 1000년 안 바뀌어. 바위 그대로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이십니다. 물론 피하는 것도 있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다는 거.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급변하고 사람이 바뀌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아. 진리도 지금 변하잖아요. 진리. 여러분 요즘 보세요. 진리. 옛날에 뭐 여러분 들었던 어떤 그런 속담들 보세요. 얼마나 바뀝니까? 요즘 과학시대에 막 변해요. 하나님만 안 바뀌어. 하나님 말씀만 안 바뀌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호와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변함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닷을 그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인생의 모든 닷을 그분에게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복된 인생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보시면서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은요? 저도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생을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하나님께 복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사람이니까 짜증도 날 수 있고 화날 수 있어요. 그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는 영원히 현존하셔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현존하신 하나님, 현재 존재하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이게 사람은요 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요, 여기 보면 제가 볼 때 우리 권사님들 가만히 얼굴 들여다보면 젊었을 때 한 인물 한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렇죠. 그때 이빨 청춘 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얼굴에 주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포장을 하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머리도 염색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변한단 말이에요. 변해. 인생은 이렇게 변해. 근데 우리 하나님만은 어떻습니까? 불변하시고 현존하신 분이에요. 현존.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세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재야. 변함이 없으셔. 현존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현존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에서 뭐냐면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그 전에 구절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행위언약이라고 하죠. 약속이에요. 근데 이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을 지금 아담하고만 하고 끝났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우상장사의 아들이었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명령만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약속하실 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이삭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요, 약속을요 현존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살다 죽었어요. 이삭이 살다 죽었어요. 야곱이 살다 죽었어요. 모세에게 지금 나타났어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현존하신 하나님이었어요. 이삭에게도 현존하신 하나님, 야곱에게도 현존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현존하셨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세요. 현존. 영원부터 현존까지 현재만 있으세요. 과거 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현재예요. 현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참신이시죠. 참신. 우리 하나님만이 참신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한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내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현존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근데 신약에 한번 보세요. 신약에
예수님 12제자들하고 이제 관계인데 12제자가 이제 배를 타고 캄캄한 밤에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갑자기 풍랑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뒤집히게 됐어요. 막 물을 퍼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잔잔한 바다가 아니에요. 막 풍랑이 있는데 배를 뒤집어 버릴 정도의 풍랑인데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막 유령. 왜 그렇습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정말 유령이야. 유령이다. 뱃속에. 더 무서워. 풍랑도 무서운데 유령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유령이다. 그리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한 제자가 보니까 유령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다 이랬어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까이 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에이고 에임이에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동일하죠.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나다. 에이고 에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풍랑 있는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께서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내가 나타나서 그때 그들을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지금 이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느냐. 내가 나타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분이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현존하세요.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현재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몸부림칠 때, 밤에 잠이 안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크리스찬 중에 어떤 사람은 극단을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약속대로, 이 성경 약속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 집사님이 여호와여 그랬을 때 그 겨울에 산속에 갇혀서 죽을 때 죽어야 되는데 불이 나타나가지고 세 바퀴 돌 따뜻하게 해주고 살려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현존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상처난 심령을 가지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아버지로 부르짖을 때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 나타나셨고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좌절하지 말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세상은 다 변하고 사람 변화도 하나님만 안 변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한 주간 동안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 이름을 부름으로 아빠 이름을 부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세상은 다 변해도 하나님만 안 변합니다. 성경은 안 변해요. 영원히 현존하십니다. 그분에게는 현재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아버지 아빠 이러면서 우리가 여러분의 그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질병이든지 어떤 절망적인 문제든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오.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구할 때 하나님 그 예수의 역사해 주시오. 축복해 주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